네, 안녕하세요. 스페인 알메리아 교회에 교제하고 있는 김광철 형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갖고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우리 부천교회도 하나님께서 행적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또 혹시 남모르게 아프고 힘든 문제 갖고 계신 분 아니면 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분들 특별히 한 분도 아프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래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고 깨우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가 부천교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멕시코 선교사로 갔다가 한 3년을 있다가 저희 자매가 아파서 다시 한국에 와서 수원교회 또 3년 있다가 다시 5년 전에 스페인에 발령을 받고 갔다가 5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보통 그 3년 주기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표를 예약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그래서 미뤄지고 다시 또 표 끊었다가 또 환불받고 예약하고 세 번을 반복하다가 이번에도
가족들과 같이 다 표를 예매를 했는데 또 오미크론으로 10일간 격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어, 또 혼자만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스페인에서 이렇게 올 때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이렇게 직항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니까 3번을 갈아타더라고요. 그 스페인에서 프랑스 파리, 파리에서 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됐는데 코로나로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절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한 게 또 기적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니까 10일간 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전화 2번 오더라고요. 집 밖을 나갔냐 안 나갔냐.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기도 양주교회 그 강사 숙소에서 10일간 격리를 했는데 그 박경수 목사님께서 이제 한 11시 30분 되면 전화를 주십니다. 메뉴 뭐 먹을 거냐고 이제 정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먹고 싶었던 게 짬뽕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간 제가 스페인에서 먹고 싶었던 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좀 일단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리스트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먹을 거 이미지화 했던 거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된다. 늘 우리 자주 그런 얘기 하죠. 누구하고 뭘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먹느냐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의 밥맛은 하늘나라 식구들이 교제하면서 먹는 음식이 김치와 밥을 말아 먹어도 최고다. 그래서 이제 10일 격리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교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방문한 곳에 이렇게 설교도 좀 했습니다. 그 제가 스페인인데 스페인 혹시 알메리아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혹시 스페인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세요? 어, 부천교회가 제가 알기로 올해 아마 유럽 교회와 후흥교회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혹시 방문하시면 유럽 옆에 끝에 스페인 있으니까 한번 들리세요. 제가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를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을 꼭 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데 언제 방문할 거냐? 스바나로 갈 때 너희 얼굴을 보리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스바나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지나서 서쪽 끝에 유럽 서쪽 끝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께서 아마 스페인을 방문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의 발령을 받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게 됐을 때 제 개인적인 사명이 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2000년 전에 그렇게 가고 싶고 전했던 그 스페인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 서쪽 끝, 유럽 서쪽 끝입니다. 여기 스페인에 한 14시간 걸리는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전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카톨릭인 그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뒤집어져 버렸죠. 그때 독일의 1517년 마르틴 루터,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 그 십자가 그림 앞에 나 너희에 죽었건만 너 나이에 뭘 하고 있느냐, 그 그림과 글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그 백작이다 보니까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헤른후트라는 마을을 통째로 만들어서,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 아시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얀 후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나라 유럽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추방을 당했던 거예요. 그 독일까지 떠돌아다니던 그 사람들을 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었던 그때 이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의 모든 땅을 기증을 하고 집을 짓고 교회 학교를 세워서 모라비안 교도를 다 받아들였죠. 그리고 전 세계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를 보냈잖아요. 그게 독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몰크 목사님, 신방 갔다 오니까 집이 불타서 두 아이가 잿더미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지었던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독일의 우리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옆에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존 칼빈이 태어난 것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카톨릭으로 추방을 당해서 스위스 제네베에 가서 기독교 나라를 세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말로 위고노라고 그러는데 위고노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국은 기독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봉이 일어났죠. 그 16세기에 존 버년, 첼로 역정을 쓴 존 버년으로 비롯해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펄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시티 스터더 웹 선교부,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경 하나 전해주고 제네럴 서머먼 타고 내려와서 성경 하나 주고 참수당했던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들이 다 영국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에 둘러싸고 있는 유럽의 모든 복음이 거의 들어갔던 시대에 유일하게 스페인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보면 스페인도 좀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무너지잖아요. 그 게르만 민족의 한 부족인 스고토족이 스페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몇백 년 살다가 그 스페인 밑에 보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 밑에 뭐가 보이죠? 바로 아프리카가 있죠. 제가 있는 곳이 스페인 바로 남쪽 끝입니다. 거기에 제가 있는 곳에서 아프리카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을 쳐들어오죠. 무슬림들이. 그래서 700년 동안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가고 싶었던 스페인 여행지가 알람브라 궁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궁전이 무슬림 왕족이 살던 궁입니다. 이렇게 700년 동안 장악을 하고 있을 때 이 카톨릭 교황의 힘을 얻고 이 스페인을 재정복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사벨 여왕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하고 관련 없는 역사를 제가 스페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이사벨 여왕이 그 당시 무슬림을 물리칠 때 교황의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군사와 모든 어떤 자원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벨 여왕의 호칭이 뭐냐면 카톨릭의 어머니예요. 이 재정복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개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방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1492년 1월이에요. 1492년 그러면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콜럼부스가 1492년 10월 12일 날 신대륙을 발견하죠. 누구 때문에요? 이 이사벨 여왕의 도움으로. 이 이사벨 여왕의 배 세 척을 도움을 줘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정복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중남미가 다 무슨 언어를 사용하죠?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니까 149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건국이 13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전에는 이슬람, 지금까지 카톨릭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성당 대부분 그 여행 스페인에 가보시면 웅장하고 화려하죠. 다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요. 그 정부의 우리나라 뭐 외교통상부 통일부 같은 게가 있는데 종교부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단 교회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정통은 뭐예요? 카톨릭입니다. 학교에서도 미사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카톨릭을 가르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카톨릭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뼛속까지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복음을 전해서 가고 싶었던 그 스페인에 2000년 동안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끝날 때 누구를 준비하셨죠? 대한예수교? 네. 저희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스페인 지역의 마지막 주자로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책임감, 사명감 달라지는 겁니다. 엄청 화려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마리아, 12제자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복음이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스페인에 총 1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총 18분이시고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14분, 현지 전도인이 4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스페인은 12월 초에 그 공개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하기 전에 저희들 전도임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과연 이 동계 수련회를 모여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들이 다 분분했겠죠. 그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페인은 땅은 우리나라 5배 정도 돼요. 근데 인구는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4,800만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5,200만 정도 되죠. 그런데 땅은 5배고 인구는 더 적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의 한 50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500명, 600명일 때 스페인은 2, 3만 명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6만 4천 명입니다. 총 사망자가 지금 우리나라 어제까지 총 사망자가 아마 5천 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인은 9만 명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동계 수련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그 마드리드 계시는 문성막 목사님께서 스페인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시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왜 해야 되냐? 우리 성경에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스페인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으로 그 믿음이 지키는 것만 해도 한계가 왔던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모이지 않고 동계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2020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동계 수련회 할 때가 720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 스페인의 성도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계 수련회 때 60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식사하고 찬송 율동하고 같이 말씀 듣고 중고등부 초등부 다 교회 학교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있죠.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각 교회에 공문이 왔어요. 형제자매들께 철저히 방역 수치 지침을 지켜라. 거리 간격 두고 식사할 때 가족 위에 4인 이상 앉지 말고, 만나도 스페인 형제자매님들은 평소에 인사하면 일단 안고 뽀뽀합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마라. 손도 잡으면 안 된다. 그걸 주일마다 강구합니다. 근데 시작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안 지켜지더라고요. 가방을 내려놓고 안고 껴안고 제보고 오는데 제가 도망갔습니다. 저는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동계순을 보면서 저는 교회라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교회는 만나야 되고 안아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동계수련회를 아마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그런 또 힘을 주고 마쳤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아래쪽에 보면 알메리아라고 있고요. 알메리아 교회가 200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태권도 사범의 김나코 집사님이라는 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당시에 마드리드에 알메리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드리드로 7년간 단 한 번 빠짐없이 토요일 올라가셔서 주무시고 교제하시고 말씀 듣고 주일날 오셔서 월요일날 출근하시고. 여러분, 알메리아에서 저 마드리드가 중심이거든요. 거리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약 600km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 갔다 다시 대전까지 가는 그 거리를 7년 동안 단 한 번 빠짐없이 다니시고 알메리아 7년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서울로 가요. 토요일날 가서 자고 교제하고 주일날 다시 내려와서 월요일 출근하고, 이걸 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우리는 이분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500km 거리에서 신앙생활 한 분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일을 아무리 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까. 이 유럽에서 교회 하나 세워지기가 이런 엄청난 희생, 고통이 있어야만이 세워지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께서 한 번 빠질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몸이 그때 몸살 감기가 오고 막 열이 나고 몸이 불덩이 같았을 때, 그래서 이 자매님께서 집사님 보고 이번에는 오늘 이분만 집사님만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자매님을 안으셔가지고 차 뒤에 딱 누이시면서 죽어도 가다가 죽으라고, 교회에서 죽으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태권도 사범 출신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기질,
하나님 그걸 한 번쯤은 쓰시는구나. 저는 그 집사님만 뵈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이 알메리아를 통해서 옆에 20분 거리에 있는 로켓다스데 마르라는 교회가 자립이 됐고, 그리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말라가, 거기가 자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무르시아까지 해서 이제 남부권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알메리아 교회는 성도 수가 한 60명 아예까지 합쳐서 되고요. 주일은 한 50명에서 55명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나라가 60명의 성도가 몇 개 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개 나라 사람들입니다. 한국, 스페인, 남미,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동양에서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가면 어떻게 돼? 언어가 달라지죠. 그런데 스페인은 하나로 아프리카에서 건너와도 제가 좀 스페인이 중남미를 장악할 때 아주 좀 잔인한 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의 언어로 통일을 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작은 성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꼭 그 나라 사람끼리 또 밥을 먹어요. 그 나라 사람끼리 또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작은데 한 7, 8개의 의견이 분분하죠. 제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걸 맞추는 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착하고 순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진짜 제가 막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단지 우리 성도들이 저 같은 파스토를 만나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더 좋은 선교사님 만났으면 더 많이 복음 전해졌고 더 신앙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 성도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막 설계도 다 주셨죠. 배우시고 승막을 이동할 때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근데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선교사가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러.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처음에 스페인은 코로나 시작할 때 3개월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암흑천지였어요. 마트 약국 가는 거 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갔습니다. 제가 한번 답답해서 저희 자매 보고 내가 마트 갔다 올게. 그러니까 저희 자매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번을 시장 보러 안 가던 사람이 마트 스스로 갔다 오게 하니까 제가 왜 갔을까요? 아파트 속에 있으니까 막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갔는데 그때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군인까지 동원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구역 모임, 조모임을 해야 되고 교회 학교 해야 되고 전도 집회를 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도대체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저희들 전도인들이 신학은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요. 그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 민수기 9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알게 되냐면
그 22절에 보시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승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제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 뭐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놀랐는 게 뭐냐면 이틀, 한 달은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멈추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바쁜데 뭘 만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이든 저는 처음에 이게 몇 개월 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2년이 지났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막 중심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모든 세계를 멈춰버렸습니다. 왜 멈췄을까? 저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더 급한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춰서 일단 멈추라고. 멈추고 멈추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뭘 돌아보러?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스페인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멈춰서 돌아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가 끝나면 뭘 준비를 해서 어떻게 네가 살 건지 그거 멈춰서 바빠서 못했지 않냐고. 이리저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1년을 멈추든 2년을 멈추든 저는 멈춰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진행할 때 구름이 떠오를 때 다시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제게 개인적으로 준비를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 갑자기 중간중간 멈춘다 그러죠.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말을 달려서 자기 영혼이 못 따라왔을까 봐 기다려주고 다시 영혼이 오는 걸 막고 다시 출발한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도 굉장히 바쁘죠. 저 유럽 사람들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는 건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 제 별명이 빨리빨리. 여러분 이게 유럽은 스페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축구, 손흥민이 그리고 BTS 굉장히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그 기업이 그들이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는 건 뭐예요? 빨리빨리. 한 번쯤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좋은 건 있습니다. 전도도 빨리 해야 될 거 빨리 할 건 있는데 근데 빨리 해서 다치는 경우도 많죠. 빨리 하다 보면 사람도 다치고 그리고 빨리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바쁘고 교제생활 바쁘고 봉사 바쁜데 정작 하나님과 1:1 관계 멈춰서 기도하고 차분히 말씀 읽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 멈추니까 하나님이 무력으로 힘으로 멈추게 했던 것 같아요. 제게는. 그렇게 해서 되돌아보니까 최근에 이화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말씀이 굉장히 저를 찔렀습니다. 9가지 열매를 다 맺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과연 그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가 제대로 맺힌 게 뭐가 있을까?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고 하고 오래 참으라고 자비 양성하라고 그러고 절제하라고 그러고 그게 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요한 목사님 말씀 앞에 니를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저를 완전히 돌아보게 한 건 그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레이기에 보면 속죄제 그 하는 순서와 방법이 나오잖아요. 속죄제 하는 사람의 순서가 누구부터 먼저 나오죠?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의 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책임이 큰 사람 충분히에요.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뭔가 찾아야 되고 부족한 게 없는지 어떻게 살고 왔는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책망할 것이 있었던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버려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디에서 뭐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제가 바빠서 멈춰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셔서 제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무슨 이유인지 뭐 때문인지 그 뜨겁던 마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교회학교 직분 주셨을 때 그 두려웠던 저는 구원을 받고 어떤 집사님께서 제보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제 같은 사람이 제가 어떻게 그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을 가르칠까? 너무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초등부 공과 분반 준비할 때 하루 종일 암송하고 외우고 혹시 죄 지으면 우리 아이들 앞에 내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 직분 맡았을 때 구역 총무 맡았을 때 나에게 교회 직분을 주신다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 직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전도인이 부름받았을 때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째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고 선교사로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 저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아무리 되돌아봐도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과거를 몰라서 참 다행인데요. 그런데 저를 전도인으로 선교사. 저는 제 신앙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였는데, 그때 제가 멕시코 갈 줄도 몰랐고 멕시코가 스페인어 사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선교사가 너무 하고 싶어. 담대했습니다. 가서 알았습니다. 스페인어. 지금 겨우 스페인어로 설교하는 것도 저는 기적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에서 방언 얘기하죠. 원래 초창기의 방언은 뭐죠? 외국어죠. 사도행전 2장에. 저를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스페인어로 설교한다는 게 저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 그 두렵고 떨었던 그 마음들, 주여 말씀, 주일 말씀 있으면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못 읽으며 정말 오늘 말씀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어서서 자기 전에 그 피곤해도 말씀 읽고, 기도 안 되면 집에 들어가면 기도 못할 것 같아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제 처음에 신앙 사랑이 없어졌던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떨어진 지점을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 그리고 제가 전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성경에 지식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깊은 데. 생명체의 물고기는 압니다. 깊은 곳이 안전하고 좋다는 거. 생명체는 누구에게 모이죠? 말씀이 깊은 사람, 인격이 깊은 사람, 심지가 깊은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이완 목사님, 홍지민 목사님, 서도선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 많은 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할까? 저와 그분들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깊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떡하다 이렇게 돼. 구원받은 지도 20몇 년이 됐고 전도인 세월도 했는데 왜 나는 말씀의 깊이가 없을까? 제 마음이 왜 깊지를 못할까? 왜 작은 일에 그렇게 요동을 많이 치고 얼굴이 붉어지고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쉽게 화를 내고 왜 나는 인격이 깊은 사람이 안 될까? 이유는 뭐죠?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있게 깨닫고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멈추서게 하셨을 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게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이 만약에 제게 목사님 암송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는 구절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목사님 에스겔 통째로 도대체 에스겔이 무슨 책이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냐라고 제게 물었을 때 과연 나는 말할 수 있어? 너무너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성경 66권, 성경이 1189장이잖아요. 1189장 중에 내가 완벽하게 외우는 구절이 과연 몇 개일까? 성경 66권 이것을 내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제가 한 1%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데 상담하다 보면 그 구절은 아는데 당황하니까 성경을 못 찾는 겁니다. 헤매죠. 그러다가 휴대폰에 빨리 쳐서 어디 있는지를 찾는 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제 부끄러움을 저는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저는 더 살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스페인의 파블로 칼사스라는 당대 최고의 첼로 리스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90인데도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 주민이 궁금해서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90세에 왜 저렇게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하실까? 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90세에 왜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시냐고. 그럴 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답은 이거죠.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첼로를 하면 치매를 줄일까 봐. 아니면 뭐 연주회가 있든지, 이게 우리가 통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저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답이 요새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서. 요새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서. 세계적인 첼로리스트, 모든 첼로를 배우는 사람은 이 교수님의 그 연주법을 기초로 한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세계적인 첼로리스트가 90세에 3시간을 지키면서 이제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다고. 그분 앞에 저는 세상 사람도 저 할아버지가 90세 저렇게 하시는데 과연 나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깊이 매달리고 하나님께 찾으려고 했던가. 제가 깊이가 있는 말씀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깊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뭐가 안 되죠? 인격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깊지가 않으니까, 요동을 치니까 자주 다툼도 일어나고 그치러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부터 깊은 사람이 안 되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 라디오 선교 그 이름이 뭐죠? 시띠나무인데 앞에 뿌리 깊은 시띠나무. 왜 뿌리 깊은 시띠나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높은 걸 원하죠. 높은 아파트가 값도 비싸죠. 높은 걸 원합니다. 세상 지위도 높은 걸 원하고, 그래서 빨리 올라가려고 하죠. 엘리베이터도 빨리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높은 나무들 있죠. 그 높은 나무들의 특징이 뭡니까? 뿌리가 깊죠. 뿌리가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 선교의 라디오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는 것 같아요. 씨띠 나무인데 뿌리 깊은 우리 신앙이 되자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말씀과 항상 이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는 믿음 죽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실제 제 삶이 말씀과 다르게 사는 제 모습을 설교하면서 원고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인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압박감이 오는 게 예전에는 원고를 잘 만들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 들어가고 순서를 어떻게 해서 잘 맞추고 좋은 예화 있으면 갖다 붙이고 그런데 전도인 연수가 지나면 갈수록 어떤 압박감이 오냐면 주일에 설교를 뭘로 하냐? 원고를 할 거냐? 아니면 일주일 살아왔던 삶으로 네가 하냐?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멈춰서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했냐? 일주일에 제 실제 살았던 삶으로 설교가 돼야 되는데 저는 형제 자매님들을 속였죠. 실제 못 살면서 원고를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고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앞에 적었던 게 있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살아내는 목사가 되라.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실제 살아내는 목사가 되라. 지금도 잘 안 되지만 노력하려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겠더라.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지었더라고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작정을 냈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구역 조자매 형제자매님들 부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 저는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어떤 형제자매님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때 상담하면 그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알메리아 식구 그 60명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쫙 기도한 적이 있을까? 기도하기를 쉬는 게 하나님 앞에는 죄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구절 앞에 저희 형제자매님들 제가 스페인 알메리아 가서 아니면 구원받고 지금까지 또 목회자 하면서 제가 다 맡았던 교회 구역 교구 식구들 부서 형제자매님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과연 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지금까지 이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저 어째야 될까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60명 다 기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10시에 합심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9시 30분에 미리 기도합니다. 혼자서. 근데 30분 동안 또 기도하니까 또 부족해. 어떤 데 피곤하고. 그래서 또 방법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3분의 1, 점심에 3분의 1, 저녁에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또 기도하니까 오늘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는 어딜 가든 줄을 섭니다. 은행 가든 뭐 관공서 가든 식당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늘 줄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그냥 서서 성도들 몇 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그 우리 말씀 어플 있잖아요. 그 기다리다 보면 한 두세 장을 읽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정말 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형제 자매님들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같이 한번 멈춰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내 남편, 내 나이, 내 아이들, 내 부모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구역 임원분들, 부서 임원분들, 과연 내 구역조 한 명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을까? 근데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왜 그래밖에 못 사냐고. 왜 성경 안 읽냐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니부터 하라고. 맹자의 방구석이라는 말이 있죠.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는다.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실제 살아내는 목사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코로나 기간에 제 목회의 하나를 뼈를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지렁이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알려면 그 사람이 시간이나 돈을 어디 쓰는지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내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에 뒀을까? 어떤 자매님 아프지는 않을까? 밥은 먹고 살까? 어려움은 없을까? 지금 직장은 어떨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에 뒀을까요? 내 양떼 형편을 얼굴을 살피라고 부지런히 내 아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고 남편도 아내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구역 식구들 잘 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어르신들 바깥에는 한번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돌아봤을까요? 제가 정말 형제 자매님들의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좀 돌아보고 신방을 했다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힘들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알메리아인데 이 알메리아 이 위로 이렇게 구글 사진을 찍어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것 같습니까? 흰색이죠. 그럼 뭘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닐하우스에 누가 일을 할까요? 스페인 사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 스페인에 어떤 형제자매님들 제게 물어봅니다. 아, 스페인 목사님 참 좋겠어요. 좋은 데 사시고 한번 좀 여행도 하고 싶고. 그리고 스페인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720명의 성도 중에 스페인 현지인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누구예요? 중남미 분들입니다. 중남미 분들이 스페인에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막노동, 비닐하우스, 노인들 목욕시켜주고 집 청소하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또 현지의 자기 나라 가족들 또 도움 주고 우리 죄송하지만 동남아 사람들 한국에 오면 어떤 일 하죠? 공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자기 먹고 살고 본국의 가족들 보내죠. 우리 형제자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먼저 조금 전에 스페인 3개월 봉쇄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이었던 겁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 보면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다가 보트가 뒤집어져서 수많이 죽는 일들이 있죠. 그게 저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여객선으로 5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이 보트에 수십만 명이 옵니다. 그러면은 칠흑 같은 밤도 만나죠. 조용한 바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트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죽어가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아프리카에서 보트를 타고 건너옵니다. 왜요? 배고파서. 끼니 해결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저희 알메리아 바다에 보면 해양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막으려고.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님인데 남편은 아프리카에 계시고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 수요 말씀 마치고요. 저 중간에 보시면 이 대강당 수요 말씀 끝나니까 애 둘이를 데리고 내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비자 받게 해달라고. 불법 체류자잖아요. 불법 체류자면 뭐예요? 정부의 보조금을 일체 못 받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코로나로 오니까 뭐예요? 정말 도움 받을 데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페루에서 오신 분인데 82세예요.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스페인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 산 밑에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무허가로 함석으로 만들어서 자동차 정비를 하시고 페인트 해주고 이제 돈을 버시는 분. 이분 집 앞에 가면 다 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분을 가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 그 전에 그래도 일정한 수익이 있어서 집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집에 쫓겨나서 할아버지가 이 옆에 침대에 이렇게 여기서 한겨울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82세면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주무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왜 부끄러운지 내가 엄청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거 아니냐면 이 성도들을 제대로 제가 안 적이 없었던. 그 전에 이렇게 찾아가도 집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을 전화 드리니까 여기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 히터를 사다 드렸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안 뜨셨습니다. 왜요? 전기 요금이 낼 돈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몰랐냐면 히트를 사주면 전기 요금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중남미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외쳤던 게 이겁니다. 이 편말을 보시면 이 암버레라는 말이 스페인의 굶주린 배고픔이에요. 이게 35명이 먹을 게 없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노아이 나다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Me muero de hambre, no del coronavirus. 코로나보다 배고픔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남미와 우리 중남미에서 건너온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구제 헌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그 구제 헌금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저는 받아봤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 그때 우리가 알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가 극한 가나움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내서 예루살렘에 기근과 핍박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셨죠. 그게 2000년 된 후에 코로나로 기간에 저희들에게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저희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전해달라고, 꼭 한국 형제자매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절이라도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빵이 없고 밥이 없고 쌀이 없을 때, 배고파 쥐어짜고 있을 때 누가 쌀 한 포대 주면요, 그 사람 평생 못 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한국의 형제자매들 평생 못 잊습니다. 왜요? 저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정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내준 그걸 해서 최고 행복했습니다. 이때 잔뜩 사갖고 생필품 이제 갖다 줘. 근데 이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들 사는 곳이 아주 낡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들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름 때는 한 40도 돼요. 땀이 흥건하더라고. 방 안에 들어가면 더 마음이 아프죠. 형제자매들이 선풍기나 에어컨을 못 틀죠. 전기요금이 없었어요. 인터넷 요금이 없으니까 말씀의 공급도 못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인터넷을 살렸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형제자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택배 하시는 아저씨들 있죠. 분들 정말 감사 표현하세요. 제가 진짜 택배하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습니다. 이 들고 4, 5층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름에 우리 형제님들 비닐하우스 일한다고 하죠. 했죠. 형제님 한 분이 제게 급히 연락 왔습니다. 파스토, 우리 여기 그 비닐하우스 사장이 그 좋은 거 수박 팔고 큰 거 팔고 작은 거 있는데 갖고 갈 거냐고. 그래서 제가 급히 몇몇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가자. 그래서 이 수박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 작년 여름에 수박을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 비닐하우스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갔을 때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일까? 안에 들어가니까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60도입니다, 60도.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오시고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또 교회 오시고, 제가 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주일날 위로받으러 오는 성도들에게 저는 가끔 분면하고 질책하고, 왜 성경 안 읽냐고, 왜 제대로 못 사냐고, 한 번을 제대로 제가 이분들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못 오는지, 왜 늦게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선교사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자매님이 엄마고 이 자녀가 3명인데 이 딸이 27이에요. 근데 3명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양도 다르죠. 색깔. 아빠가 달라요. 2사람인데 둘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주일날 갑자기 이 자매님이 애들 4명을 데리고 제 사무실 돌아와서, 아스톨라, 네덜란드 일하러 가야 된다고. 네덜란드 우리 교회 없다고. 가면 안 된다고. 무조건 가야 된대요. 제가 막 붙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자매님이 얘기하더라고. 파스톨라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내가 하루 3시간씩 잤다고. 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4가지를 다 해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돈 벌러 가니까 우리 아이들 좀 부탁. 여러분, 선교사가, 그 성도가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없는 나라에 간다는 걸,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현실 앞에 제가 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했어요. 가끔 이 아이들이, 중남미 사람들이 대부분 또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애들에게 데리고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한 번 또 처음, 이 아프리카 애들은 처음으로 햄버거를 먹어봤다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아이들, 내가 햄버거라도 정기적으로 먹여줘야 되겠다. 제가 알죠. 저는 어릴 때 짜장면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짜장면집 지나가는데 친구하고 아빠가 짜장면 먹고 있는데 내가 한동안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어른이 되게 짜장면 한 번 사줬으면, 정말 한 번 사줬으면.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아픔을 다시는 주면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원 없이 하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학교를 못하니까 이때라도 만나서 잠깐이라도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이 아이들 중에 D.L. 무디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자매님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뭘 하라고요? 내가 어려서 뭘요? 창문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알파벳 A, B, C, D 붙이지 마시고요. 성경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알파벳을 창문으로, 아파트 창문을 다 가려버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건너서 못 보는 겁니다. 그 갇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니까 어떻게 자라겠어요?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죄송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코로나 기간에 교회학교 못했죠. 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천하했을까. 우리 아이 정말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성경을 읽는지,
기도는 하는지, 이 소자 중에 혹시 코로나 기간에 떨어진 우리 아이들은 없을까? 우리 이모들도 한번, 우리 구역조 자매님들, 형제님들 한 명이라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얼마나 찾아갔을까?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유럽을 멀리서 보면 여행하고 싶고 가서 만난 거 먹고 싶고 한 번쯤 갔다 왔다 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스페인,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예요? 희극이에요. 구역조 형제자매들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깨끗한 옷에 환한 웃음에,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가까이 집에 찾아가 보세요. 아픔이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 신발 속에 자기 돌멩이 하나씩 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발 속에 자기만의 돌멩이, 신발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남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프고 찌르고 괴로워요. 가끔 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자기만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아빠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병 때문에 혼자만이 아파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와의 연대감은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와의 연대감, 우리가 스페인, 우리 열악한 가난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이 연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언어가 다르고 그 동쪽에 그 작은 나라,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왜요? 단지 하나, 같은 하늘나라 식구였던 겁니다. 우리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님들 중에 외로워서 가서 남몰래 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더 압박감을 가져서.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 한번 찾아가 봤을까요? 그 가나다를 삼행시로 지어 제가 얘기를 높이 들었는데요. 가라고 하면 나만 남는다. 다 함께 가야지. 우리는 함께 천국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멈춰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한번 부모님들이 한번 이 코로나 기간에 멈춰서 바빠서 못 돌아본 가족,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남편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 한번 우리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라고. 내 영들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사람도 주변 형제 자매도 있지만 같은 집안에 사는 식구들도 한번 돌아보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식구라고 할 때 식구는 뭐죠? 밥식, 입구, 밥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식구 4명인데 한 집안에 식구 되던가요? 밥 같이 먹는 시간이 없어요. 워낙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파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안 되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서편에서 제가 청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20대 중반이에요, 둘 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을 작년에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스페인에. 코로나 기간에. 왜요?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게 정말 우리 아이 둘 다 원이 맞을까?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다고 하지만 수도 없이 전도 집회 듣고 했지만 진짜
코로나가 어떤 죽음이 올지를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확정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비디오 집회하라도 하라고. 안 듣잖아요. 20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두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연속 비디오 집회 구원 확정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내 자식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리고 가족들 모아서 정말 서로의 아파 한번 얘기해 봤을까요? 이 많은 2년의 코로나 시간을 줬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뭘 했을까요? 저는 부모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들어왔을 때 구역 모임을 못하니까, 그리고 줌으로 하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대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모임을.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하자라고 하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아빠 할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빠 뭘 또 모임을 해. 근데 어떻게든 꼬셔, 하여튼 막 뭘 사주고 막 하여튼 달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가장 크게 깨달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 코로나 기간에 하도 숫자 뭐 4인 미만, 5인 미만, 뭐 6인 미만 이 제한을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이 두세 숫자 2, 3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두세 사람이 모일 길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뭐죠? 두세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구역 모임, 조 모임 못했어요. 부수 모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은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신방을 가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제가 형제 자매들 집 앞에 내려오라 그래요. 그럼 그 앞에서 얼굴 보고 기도하면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조건만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인가 저에게 주시는 게 있을 거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제가 가족 모임도 이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가족 모임을 가족 집 방 안에 있으면 어때요? 밥 먹는 시간 다르고 방에서 안 나와요. 두세 사람이 안 모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도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에서 모이자. 그래서 억지로라도 두세 사람을 모이게 했던 겁니다. 우리 애 둘이 저희 자매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 모임을 하다 보니까 1대1 대화는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어떠죠?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야 아들 딸 아빠하고 얘기 한번 해. 뭐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요?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은 성경 4장을 같이 읽거든요. 같은 장을 읽습니다. 근데 깨달은 구절이 다르고 깨달은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요일마다 저녁에 가족 모임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우리 자녀들의 너무나 큰 아픔도 알게 되고, 차마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아들에게 부끄러운 행동도 하게 되고, 저는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모임 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아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할 걸 찾아내서 사과하십시오. 저는 아버지에게
어릴 때 맞았던 아픔이 너무 커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꼭 내가 그때는 몰랐다, 미안하다, 그 말을 평생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저희 자매가 어떤 힘든 게 있는지, 저도 가족 모임을 하게 되니까 제가 왜 아픈지, 아빠가 어떤 게 힘들어하는지를 애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임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되니까 풀어주고 다시 만들어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임을 어떤 형태든 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또 하나는 이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게 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처음 사랑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 사랑 끝까지라고 외친 말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한번 진짜게 되돌아보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고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 처음부터 저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부끄럽지만 외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여. 저는 구원을 받고 직장이 빨리 퇴근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주일 다 쉬는 직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숫자가 많아졌죠. 봉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저를 굉장히 신앙생활이 좋고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그런 형제로 봤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이 있을 때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설교할 때 모습이 달랐던 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제가 성경이 부족하고 교회사를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교회사를 진짜 공부 한번 해보자 해서 파워포인트로 역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역사도.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라고 아시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한 사람으로 먼저 시작이 됐다는 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오니까 조선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선교하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의, 조선의 선교에 실패한 그 원인을 선교협회에 보고할 때 자기 탓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조선 사람 탓이었어요. 무식하고 고집세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분이 1904년도에 선교사 모임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듭나지, 요한에슬대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선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탓을 조선 사람들에게 했던 거. 거기서 꼬그라지고 그걸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회중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7년 동안 거듭나지 않고 성령 없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리고 선교협회에 다 여러분들 잘못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중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행교회 길순주 장로님이 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1907년도에 또 설교를 할 때 거기 자리에서 길순주 장로님이 꼬그라집니다. 회중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요. 이 길순주 장로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친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자기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 돈을 아내에게 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친구가 죽으면서 준 돈이니까 그 친구 모르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겁니다. 그걸 꽁꽁 숨겼어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중 앞에서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드러내는 걸 보고 무릎을 꿇고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20만의 조선인이 구원을 받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배우면서 내가 과연 회중 앞에, 여러분 앞에 과연 내 치부를 이렇게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면서
한번 드러냈을까? 정말 진심을 한번 뉘우쳐 봤을까? 그게 하나님이 이 멈추고 모든 걸 코로나로 멈추고 니를 한번 돌아보라고 저에게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형제자매들께 한 분 한 분에게, 지금은 다는 못했지만 몇 분에게 찾아가서 솔직히 제가 그리고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어떤 분에게 매달 며칠날 무슨 마음으로 상처 줬고 무슨 일로 화를 냈고 그걸 잊혔습니다. 근데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서 몇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먼저 인정하니까 그분이 파스tor 나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아빠 엄마가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안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 저희 교회의 청년 회장님이 부모님이 다 의사인데 스페인 분이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분들. 그런데 군은 아닌데 지금 주일에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프랑스 부부예요. 이 자매님은 스위스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스페인에 살려고 왔는데 인터넷으로 침례교회를 치니까 저희 교회가 떴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C.T. 스터드, D.L. 무디 그 역사를, 우리 교회 역사를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자기도 옛날에 선교 배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교 교회학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초대해서 저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안경 낀 저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최고 오래된 분인데요. 그 맞은편에 있는 여자분이 동생인데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10년 넘게 전도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저 동생이 구원을 받고 저 남편, 맞은편에 있는 저 남편은 정말 고집 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동기수련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1년 전에 코로나로 남편이 36세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희 교회 전도집회 소식을 듣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딸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자매님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죽음으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이 자매님 전도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알메리아에서 30분 거리에 따베르나스라고 있고 그 옆에 10분 거리에 소르바스라는, 이게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이름입니다. 30분 떨어졌는데 1년 전에 갑자기 이 자매 두 분이 이렇게 부부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왔냐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어머님이 페루에 사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자식들이 스페인에 사니까 엄마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스페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종교심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엄마가 빨리 교회를,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다, 교회를 찾아라.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집사님 옆에 분 저 여자분이 자매님인데 7년 전에 우리 교회 말씀을 2번 들었대요. 그리고 2달 동안 잠깐 나왔답니다. 그리고 끊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찾아내니까 우리 교회가 떠올랐던 겁니다. 제가 이분들 보고 알았던 게요, 7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오늘이라도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주일 수요일 와라. 그럼 목요일 날 간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이곳에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오기 전에 전도 집회를 냈는데 기존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들 특징이 끝나면 코로나 기간이고 상관없습니다. 구워 먹습니다. 같이 파티하고. 그래서 올해 12월에 문사 목사님 제보고 여기서 반드시 교회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부천교회 형제 자매들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하게 크게 깨달았던 말씀이 요나서 1장 12절이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의 연고냐고? 여러분, 구역이 안 되고 조가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부서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 탓을 하죠? 저 형제 자매님, 저 남편. 이 큰 폭풍,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거 도대체 누구의 연고냐? 우리는 정말 하대 선교사님과 길순주 장로님처럼 회중 앞에서 정말 드러내고 나를 인정한다며, 나부터 정말 잘못됐다고 다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우리 부천교회가 2022년 저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스페인에는,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 스페인권 사람들이 전조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스페인 선교사님 한 분이 루마니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발령이 나서 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원래 저도 이제 3년마다 보통 나오게 되는데 제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도 왜 저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방문을 총회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어떤 집사님이 제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채워 가시라고. 정말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자동차 생각이 났습니다. 자동차 기름 만땅 넣고 다니다가 전문 용어로 앵코 되면 어떻게 돼요? 충선소 가야 되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저희들이 형제자매들 보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얻으면 다시 가득 채워서 또 스페인 가서 3년 부지런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앵코 될 쯤 되면 다시 또 채우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도 저희들에게 채워주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말, 같은 신앙, 같은 교제, 그게 너무 저희도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형제자매님들께서 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문자 주세요.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문자 전화가 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이 되더라고요. 구제연금이 오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남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간구함으로. 그리고 옆에 형제자매님들 간구함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름을 떠올려서 진행시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지금 멈췄을 때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 배운 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나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다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자가 찾는다면 부천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2022년도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부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고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자식의 문제, 아니면 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혼자 울고 외로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외롭게 버티고
힘들게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떤 병도 걸리지 않도록, 혹시 병이 있는 분 있다면 빨리 완쾌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22년은 부천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